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한자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궁금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위에 우리 행보를 굳게 세워 주옵소서. 머자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있을 전도집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연결시켜 주셔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여기 저번에 마지막 질문한 걸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질문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 마지막에 그 질문 나온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환난 전에 교회가 휴거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환난에 참여하고 그 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도 많습니다.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는 것을 어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재림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번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한 번만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과연 교회가 7년 환난 전에 들림받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거, 그걸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 때는 7년 환난 전에 교회가 들림받는다 그런 말을 항상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과연 맞는 거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을 잠깐 해봅시다. 여기에 먼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먼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겼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 시대가 비로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순절 전에는 없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생겼고, 그리고 교회가 어느 날 완성이 되면은 성령께서 이 교회를 지상의 산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휴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두 줄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유대인과 이방인뿐 아니라 제3의 새로운 것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고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주님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이것을 가리켜서 복된 소망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된 소망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들림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년 혼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 7년 혼란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이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고 여호와가 주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이것을 주의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7년 혼란은 이 은혜 시대 때 은혜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기를 가리켜서 어린 양의 진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노를 퍼붓는 날이 7년 혼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30장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야곱의 혼란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혼란 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히틀러에게 한 600만 가까이 죽임 당했는데 그건 약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전무후무한 혼란을 당하게 됐는데 이것이 야곱의 혼란 때. 그러니까 7년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시대 때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1년 홍수 내리셨는데 이 1년 홍수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 그래서 방주가 완성이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진노를 내리는 게 1년 홍수였거든요. 7년 혼란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은혜를 끝까지 거역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혼란 자체하고는 처음부터 관계가 전혀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이제 교회가 이제 들림 받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왜 교회가 7년 혼란 속에 왜 안 들어가느냐? 그 증거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들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의 70일회가 있는데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뒤에서 배우게 될 텐데요. 다니엘의 70일회가 있을 때 69일회가 진행될 때 유태인 이방인 두 줄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일회가 진행될 때도 유대인 이방인 두 줄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나오고 예수님 배척받는 게 나오고 갑자기 이제 마지막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모든 예언서는 초림까지 나오고 갑자기 재림까지 나오는데 요 사이에 교회에 대해서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몰랐거든요. 그래서 69일회가 진행될 때 유태인 이방인 둘밖에 없었고 마지막 한일회가 진행될 때도 유태인 이방인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70일회하고는 원래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은 내가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것, 이제 있는 일, 2장, 3장은 교회 시대입니다. 이제 4장, 5장은 이제 교회가 천상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환란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 끝에는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것이 나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장은 예수님을 본 것, 2장, 3장은 교회 시대고, 이제 4장, 5장 가면은 교회는 어디 가 있냐 하면은 저 위에 주님 앞에 가 있는 곳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구상에는 혼란을 내리는데, 여기에 교회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속에는 교회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오는 곳으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교회가 만일 혼란 속에 들어간다면은 깨어있으란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도적같이 오시는데 혼란 속에서 막 엄청난 재앙이 내려오고 하면요, 다 벌벌 떨면서 다 깨어있지. 어떻게 졸며 자겠어요? 주님이
도적같이 갑자기 오신다고 성경에 항상 나오잖아요. 갑자기 오셔서 갑자기 데려가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일 환란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해서 있지 않습니까? 표밖에 하는 그 시대에 들림받는다 그러면요. 바짝 다 긴장해가지고 다 깨어있지. 어떻게 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자고 주님 오시는 그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살고 있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셔서 둘로 갈라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데리러 오실 때 이것이 주님이 공중재림하는 것은 교회를 데리러 오시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은 왜 있냐 하면은 7년 환란 통과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질하고 지상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재림이 두 단계가 되냐 하면은 하나는 구약시대에 없던 교회가 생겨서 교회가 완성돼서 교회를 천상으로 옮기는 데려가는 그 일을 위해서 공중에 오시는 거고, 지상재림은 환란을 통과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천년왕국 이루시려고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교회는 환란과는 처음부터 관계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진륜환란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그 시험의 때를 명쾌하실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란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것이 복스러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보시면 이렇게 되죠.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일어서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기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7년 환란이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시대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환란 속에 들어가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어린 양의 진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의 진노에서 해방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진노에서 해방된 사람이 진노 속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원래 7년 혼란이라는 것이 다니엘의 70일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요. 크리스찬하고는 처음부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6절. 저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하나니,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저의 때에, 7년 혼란입니다.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하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막는 자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지금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지금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적그리스도 출현을 막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잖아요. 평화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게 계시록 6장에 나와 있잖아요. 평화 가지고 들어와서 절대 평화를 이루어주고, 그 다음에 중반기 때 죽게 됐다가 사탄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그 사람이 세계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둘째 사망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려고 하는데 지금 출현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막고 계신데, 왜냐하면은 은혜 시대에 구원받을 때까지는 성령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걸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는 자가 있다.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라. 이 막는 자 성령께서 막고 계시다가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하늘로 옮기십니다. 옮기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3년 반 동안 세계 평화를 이루고 중반기 때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됐다가 사탄 능력으로 살아나서 전 세계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하고 7년 논란 끝에 주님이 지상진이 맞아서 둘째 사망 불못에 집어넣어 버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옮겨지는데,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만 데려가시느냐? 아니고 몽땅 다 데려가십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한다고 했는데 이 다 속에 누가 포함되냐 하면은 그 앞에 고린도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 교회는 신앙생활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징계로 죽은 자도 적지 않다. 그런데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도 마지막 나팔이라 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번째 나팔이다. 물론 아닙니다. 7년 환란 속에서 불리는 7나팔은 절침에 7인의 심판이 있고 7나팔 심판이 있는데, 7년 환란 속에 나오는 7나팔은 천사가 부는 나팔이고 이건 심판을 하기 위한 나팔인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나팔은 교회 시대가 끝나는,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은혜 시대가 마감되는 나팔이고 교회를 소집하는 나팔이니까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정정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혼련이 다 변화하는데,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맞습니다.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제 공중 재림하는 예고편을 변화산상 사건에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옆에 모세가 서고 엘리야가 섰죠.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면은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주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디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교회가 들림받고 그 다음에는 이 지구상에 무서운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천왕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7년 환란하고 교회하고는 처음부터 아예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관계가 없어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안식일을 지신 이유는 무엇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 질문이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속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정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에스겔 20장 에스겔 20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20장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징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하나님이 십계명을 내려주시고 안식일을 내려주실 때 처음부터 못 지킬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했죠.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할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내려주실 때 왜 선치 못한 율례냐? 못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십계명을 지켜서는 천국 갈 사람은 처음부터 없는 줄 아시고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십계명은 죽게 하는 계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여기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이 레터 글자입니다. 계명들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 계명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돌에 쓴 거 맞죠? 돌에 써서 새긴 이 계명인데, 계명은 이건 죽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려주셨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것이 크리스찬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율법은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있습니다.
율법은 영원합니다. 항상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율법 아래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평생 이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33년 생애 사시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에서 건져내시냐 하면은 일단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모든 계명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전한 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이 우리 의가 되고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은 자리가 바로 우리가 대신 죽은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율법에서 건져내서 새로운 법 속에다가 집어넣으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성경 갈라디아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셨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셨기 때문에 생애 속에 율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도 안 느끼셨거든요.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항상 회당에 들어가셨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적이 없으셔요. 율법 아래에 나셨으니까. 율법 아래에 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건져내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나서 율법을 항상 어기니까 그 대가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 건져내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저주의 소리를 속량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온전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마침 끝이 되셨다. 예수님 율법을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내셔서 율법에서 건져내셔서 새로운 법안에 우리를 집어넣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벗어나서 새로운 법안에 들어와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해방됐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에 먼저 로마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의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 봅시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기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율법이라는 남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은 태어날 때 율법과 다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율법과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죽기를 바라는데 율법은 죽어야 안 죽어요? 아무리 세월 지나도 쌩쌩하거든요. 항상 건강해요. 실수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잘못하면 다 지적하고 정죄하고 이제 죽여서 이제 심판 내리는 게 율법이니까 이 남편은요 실수라는 게 전혀 없고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 안 죽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안 죽으니까 예수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형벌받고 죽어주심으로 율법이 안 죽으니까 예수님 몸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내서 새로운 신랑에게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시켜 놨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신랑은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지 부족한 게 있으면 항상 모든 걸 다 감당해주고 모든 걸 항상 책임져주는 새로운 남편에게 시집간 거다 그 말입니다. 이 남편 안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 벗어났잖아요. 벗어났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주님은 내 신랑이고 나는 신부가 되는 이런 새로운 관계 속에 있는 새로운 법 속에 들어갔고 사랑의 법 속에 들어간 거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성경 갈라디아 3장 보시겠습니다. 자,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갇힌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죄 아래 가두고 이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갔다는 겁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니라. 믿음이 온 후로부터는 우리가 몽학 선생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를 벗어난 것이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 법 안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제 안식일을 지켰는데요. 맞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을 지켰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으니까 지킨 거예요. 그렇죠? 성경 누가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적이 없고, 안식일에 예수님 병 고치는 일은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노동하지 마라 그랬지 죽어가는 사람 살리지 마라고 안 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잘못된 개념을 깨주려고 안식일 때 병 고치신 것이고, 예수님이 안식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노동하지 마라고 한 것이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지지 마라는 개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적이 없으세요.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는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셔야만 우리를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안식일을 계명을 안 어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들은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모발에 들어갔는데, 바울 사도도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간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들어간 거냐?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유대인들을 건지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래 되죠? 예수님, 바울 사도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데 왜 안식일에 회당 안에 들어갔느냐? 유대인들과 같이 된 이유는 유대인들을 구원코자 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건지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냐면은, 회당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할 말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전도하려고 들어갔던 거예요. 안식일을 계명을 지키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전도해서 구원시키려고 들어갔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17장 1절입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서 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왜 바울 사도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있었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설명이 되어 있기를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 이유는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셨기 때문에 지키신 것이고 바울 사도는 전도할 목적으로 지킨 것이지 안식일이라는 그 계명을 준수하려고 들어간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시기를 크리스찬들은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안식일과는 사실상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안식일 문제로 왈가불가하지 말라고 명시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16절.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 성경에 먹고 마시는 것, 칠절기, 월삭, 달마다 지키는 월삭, 그리고 일주일마다 지키는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 왜 안 지키냐? 왈가불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크리스찬이 안식일을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합당치 않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날과 안식일입니다. 달과 월삭과 칠절기와 7년마다 오는 7년 안식년을 삼가 지키니 주의에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키란 말입니까? 어리석단 말입니까? 어리석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일을 다음 달 모였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 그래서 항상 안식 후 첫날에 모였는데 안식일은 제7일이고 주일은 그 다음 날 8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고 부활하신 날 그 주일은 천국 가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게 된 사람이 주님 은혜와 사랑이 고맙고 감사해서 모인 것이고 이제 그것은 안식일 다음 날인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고린도 전서 16장 보세요. (16장) 1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주일 첫날에 모였습니다. 매주일 첫날이 주일입니다. 일요일날. 주일날 모여서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 그 다음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모였던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20장 보시겠습니다. (20장) 7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첫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루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잖게 받았더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크리스천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강론하는데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윗다락에 등불도 많이 켰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은 창에 걸터 앉았다가 바울이 강론하기를 계속하니까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렸습니다. 살려서 이제 말씀 끝내고 난 다음에 또 교제 시작해서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온라인 하고 가니라. 우리도 온라인 할까요? 밤새도록 교제하고 떠나니라.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설교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주 길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모인 것이 맞습니다. 제가 백현도 씨가 모세오경을 이렇게 강의한 백현도 씨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얘기한 걸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주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로서 그날은 창조의 완성을 제시하지 않고 구속의 완전하고도 영광스러운 승리를 제시한다. 또한 우리는 주간의 첫날을 우리를 속박하는 날로서 혹은 그리스도인의 목에 걸어놓는 멍에로서 지켜서는 안 된다.
그 행복된 날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다. 그러기에 주간의 첫날은 무엇보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떡을 떼던 날이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기 위해서 그들의 회당에 함께 모여서 안식일을 지켰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떡을 떼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간의 첫날을 지켰다. 주간의 첫날이 안식일이라고 불려지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다. 오히려 안식일과 주간의 첫날이 명백히 구별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예만 허다할 뿐이다. 그러니까 안식일하고 주일은 이건 완전히 별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주일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일을 지켰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공인하면서 이제 안식일을 주일날로 바꿨다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 계속 모였는데 박해받았기 때문에 몰래 주일마다 계속 모이지 않습니까? 모였는데 주일마다 계속 모인 그것을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서 공개적으로 주일날 모이도록 허락해 준 것이지 토요일을 주일로 바꾼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토요일은 항상 안식일로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천지가 없을 때까지 안 없으니까 율법은 항상 토요일로 있는 겁니다. 일단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벗어나서 새로운 법 아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항상 있는 겁니다. 율법은 토요일은 항상 안식일로 있는 것이고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 모였다는 것은 확실한데요. 제가 그 저작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후 100년경 바나바 서신에 보면은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킨다. 초대교회 저작이 정확히 나옵니다. 107년경 순교한 이그나티우스는 이상한 교훈에 속지 말라. 새 소망에 이른 자는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킨다. 이렇게 기록에 정확히 나옵니다. 150년경 순교한 저스틴은 일요일에 모든 도시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사도들의 글을 읽는다. 이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 계속 모였는데 콘스탄틴 황제는 주일날 모이는 것을 공개적으로 모이도록 만들어준 것이지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모든 날이 중요한 날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들은 안식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안식일을 범할 수 없냐 하면은 마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그랬는데 안식일에 일해도 안식일을 절대 범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은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해도 안식을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해도 되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고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뭡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5장,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크리스찬들을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은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에 걸릴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을 다음 날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 정리되시죠? 그 질문, 여기서 질문이, 크리스찬들은 안식일하고 원래 관계가 없어요. 근데 주일이 안식일은 날인데, 제발 좀 주일에 꼭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슬슬 빠지기도 하는데, 빠지지 말고, 매 주일마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였는데 그 주일날은 안 빠지고 나와서 그 주님을 배우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 슬슬 빠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바쁘면 슬쩍 빠지다가 근데 안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성경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보세요. 초대교회 당시에 날짜 때문에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자, 5절입니다. 14장 5절.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각히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크리스천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뭐 중요한 문제냐, 날이 무슨 중요한 문제냐, 아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돼지고기 안 먹겠다, 먹지 말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돼지고기 먹겠다, 먹으라는 겁니다. 성경에 먹는 문제가 생기니까. 나는 건강이 좀 안 좋으니까 나는 육식 절제하고 채식만 하겠다. 주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난 주님 위해서 골고루 다 먹겠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는 일주일 전체가 주님 위해서 다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는 주일은 특별하게 주님 위해 중요하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짜 같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은 목적이 아주 분명하니까 나는 특별히 주일은 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날은 확실하게 구별을 시켜 하겠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날은 다 중요하다, 주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크리스천들은 특별히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주님 부활하신 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을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초대교회 저작에 다 주일날 모인 곳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작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크리스천들이 주일날도 여기 보면 노예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 중에. 그러니까 이제 해 뜨면 일을 가야 되니까 주일날, 그래서 새벽에 몰래 모였던 겁니다. 새벽에 먼저 모여가지고 같이 모임 갖고 그 다음에 일터에 나갔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록에 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 질문 봅시다. 사무엘상 28장에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사무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다시 이 세상에 올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리고 무속인들이 죽은 조상을 불러낸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28장을 보기 전에 신명기 18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점치는 사람입니다.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 중얼중얼 주문해오는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소나 초원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말라는 것을 여러 개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진언자, 신접자, 박수, 추혼자, 실제로 악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무당이 크게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강신무, 그러니까 내림굿을 해서 신받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세습무, 대대로 무당 집안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제 자식이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무당 되는 집안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은 강신무입니다. 내림굿에서 이제 신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무당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를 잘 맞춥니다. 귀신같이 잘 맞춘다 하잖아요. 귀신같이. 귀신 붙었으니까 귀신같이 잘 맞추는 겁니다. 정말 잘 맞춰요, 과거를. 박수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에 박수.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해요, 박수. 이 박수 이거 말고 박수 무당이 있는데요. 한 분이 공주에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무당인 상태에서 공주 수양관 붙잡혀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씀 들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귀신은 저 나가가지고 밖에 있으면서 이따위 얘기 듣지 말아라고 하고 있는데 귀신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성경 말씀을 듣는데 안 들어오죠. 그런데 이제 우연히 상담하는 걸 옆에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보면은 한 사람에게 군대 귀신 들렸는데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보고 나오라고 하니까 군대 귀신이 말하기를 우리를 그냥 나가게 하지 마시고 저게 돼지떼가 많으니까 돼지떼 속에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하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나와서 2,000마리 돼지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돼지들이 몰살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아주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래요. 자기만 아는 비밀인데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부닥거리 할 때 항상 돼지머리 딱 잘라놓고 부닥거리를 하면 귀신이 쏙 들어가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삼지창 가지고 돼지머리를 탁 찍고 세우면 막 영락 없이 서는데 그냥은 안 선답니다. 귀신 들어가면 서는데 그건 자기만 하는 특수한 기술인데 돼지 속에 쏙 들어가는 건 자기가 항상 봤는데 귀신이 나와서 돼지대 속에 쑥 들어간 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분이 충격을 딱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뭐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 지옥 있는 게 뭐 한꺼번에 실감이 확 나고 무당들은 지옥 간다는 말을 들어봤는데 거기 나와 있으니까 자기가 항상 경험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 충격을 딱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짝 매달려 말씀 듣고 구원받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점치던 거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택시 운전사로 전업을 했습니다. 좀 현재 택시 운전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당들이 있어요. 돼지 머리 잘라놓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진짜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 무당들이 있는데 여기 그 다음에 초혼자 뭔지 아시죠? 혼불러 내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초혼자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초혼자들이 있습니다. 그 초혼자들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싶고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돌아간 죽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없으니까 초혼자 찾아가서 우리 어머니 불러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어머니에게 붙어다니는 귀신이 있잖아요. 그 귀신이 초혼자에게 붙어서 어머니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똑같이 흉내 내면서 있잖아요. 자기 딸을 안아주던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면서 아이고 내 자식아 하면서 있잖아요. 행동을 그대로 하고 목소리도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정말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부모가 오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그 귀신 장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오는 건데 사무엘상 28장은 그건 얘기가 다릅니다. 이건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책망하려고 예외적으로 사무엘을 끄집어내가지고 아주 호통친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8장.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10절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12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니이다. 여기 이제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니이다. 이 신접한 여인도 놀래버렸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이제 홈블러낸 일을 다반사로 하는 여자인데 왜 이 여자가 충격받았냐 하면요, 진짜 귀신이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사무엘이 나오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 진짜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오는 걸 보고서 사무엘이 나와서 이제 사울을 아주 책망하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16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실제로 사무엘이 나와서 아주 호통치고 너는 이제 죽어서 이제 내일 여기 와 있을 거다. 실제 사무엘이 나온 겁니다. 성경의 전체 법칙 속에 뭐가 있냐 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항상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외 법칙이 예외. 하나님이 항상 기본 규칙 속에 하되 가끔 이렇게 예외라는 법칙이 있거든요. 예외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 속에서도 예외라는 걸 하나씩 만들어 놨습니다. 좀 만들어 놨어요. 자, 박쥐가 새예요, 짐승이에요? 헷갈리시죠? 레위기 11장에서는 새로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이게 새끼 낳지만은 주님은 새라 그랬거든요. 왜? 날개 달아났잖아요. 그리고 고래 같은 경우는 새끼 낳죠? 알 낳는 게 아니잖아요. 물고기는 알을 낳는데 고래는 새끼 낳잖아요. 새끼 낳지만은 물고기잖아요. 예외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어디든지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본 법칙 속에 예외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사울을 책망하시려고 예외적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아주 호통치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사무엘이 나온 겁니다. 특별하게 주님께서 내보내가지고 아주 혼내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에스겔 39장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7년 혼란 말기 일어날 전쟁과 관련하여 위의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에스겔 39장 9절에는 전쟁 때 쓰인 병기들을 취하여 7년간 불피운다는 말이 나옵니다. 7년간 불피우게 되면 거짓 평화 기간인
전 3년 반 이후에 이런 일이 있겠으므로 7년 환란의 기간을 환란 기간에 7년을 넘어가게 됩니다. 기존에 개인적으로 알던 지식으로는 7년 환란이 끝나면 바로 천당국이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스겔 39장에는 이것들 외에 땅을 정결케 하는 일 등 여러 일들이 7년 환란과 천당국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7년 환란 후 3년 반부터 시작하여 천당국에 들어가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사건들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순서에 맞게 자세히 정리 부탁드립니다. 질문 내용 한번 잠깐 봅시다. 이거 에스겔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장에 이것 때문에 이제 걸린 것 같습니다. 에스겔 39장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9절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후에 9절에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살림에서 볼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7년 동안 병기를 피운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 7년 환란 속에서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는 게 있다고 배웠는데 7년 동안 병기가 불피워지면은 7년 환란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7년 환란 전에 있든지 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인 겁니다. 그렇죠? 7년 환란 속에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는 게 있는데 7년 동안 병기에 물 피운다고 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참 좋은 질문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구절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는 것이 7년 환란 전에 있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팀 라이 이런 사람 같은 경우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그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 만들 때 이 사람이 주대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 보면은요,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공하는 것이 탁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휴거가 싹 있는 거로 이렇게 묘사했잖아요. 이 구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7년 혼란 속에 있는 것이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구절이 생각보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제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서 7년 환란 속에서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는 걸 해야 성경 전체가 다 맞아요. 그리고 그게 7년 동안 병기에 불편하다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 찾아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요엘서 3장 봐봐요. 요엘서 3장 요엘서 3장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1273페이지.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섭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들에게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일고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7년 환란 속의 얘기인데요.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7년 환란 속에 특별히 후 3년 반 여기가 이제 엄청난 전쟁이 터지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너희는 열국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가까이 나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섭을 쳐서 7년 환란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보섭을 쳐서 칼을 만들고 농기구를 칼로 바꾸는 겁니다. 칼로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든다. 농기구를 가지고서 전부 다 군사 무기로 바꾸는 겁니다. 전쟁,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 무기를 준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 속에는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니까 이 물자들을 전부 다 무기로 바꾸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7년 환란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천년왕국을 이루시잖아요. 천년왕국 이루시면은 천년왕국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이때 누가 들어가냐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3분의 1이 들어가고 이방인 가운데 일부가 들어가서 천년왕국 속에 살면서 농사 짓고 산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냐면은 칼을 다시 보섭으로 창을 다시 낫으로 바꾸어서 농사 짓고 산다고 돼 있어요.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4절 천년왕국 얘기입니다. 2장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섭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면은 주님이 직접 다스리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이제 칼을 다시 농기구로 창을 다시 낫으로 만들고 이제 평온하게 농사 짓는 그런 시대로 다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미가서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4장. 미가서 4장. 4장 3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섭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면은 군사 무기들을 전부 다 농기구로 바꾸고 일상용품으로 바꾼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알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가 세계적인 홍수가 1년 동안 있었죠.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홍수의 잔해가 지구상에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땅속에 파고 들어가면 석탄 나오는 데서 사람 사용하는 종도 나오고 사람 밖으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전에 있었던 문명들이 지금 바다 속에도 있고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수 때 파멸을 당했는데 파멸을 당한 그 흔적이 아직까지 지구상에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처럼 7년 환란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란을 중지시키면은 이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처럼 바꾸잖아요. 바꾸고 저주는 푸지지만은 전쟁 잔해라든가 이런 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문자가 되는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7년 환란 속에 이스라엘 가운데 3분의 1은 살아남고 이방인도 일부가 살아남고 이제 이스라엘 중심한 열국이 다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 찾아봅시다. 스가랴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8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3장 8절 1324페이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 이스라엘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스라엘 가운데 3분의 1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분의 1이 남아서 7년 혼란 속에서 도망가는 것 1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14장 끝에 봅시다. 14장 16절 보세요.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천당국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한 열국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아주 평온한 세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군사 무기나 모든 걸 다 농기구로 바꾸고 그리고 실제로 농사 짓고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에스겔에서 보시겠습니다. 38장, 39장 다시 봅시다. 39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근데 이것이 이 러시아 무기에게는 실제로 가능합니다. 이 러시아 무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요. 보통 만들 때는 쇠 같은 걸 가지고 무기 만들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원래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강철보다 더 있지 않습니까? 튼튼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그걸 가볍고 아주 튼튼한 링고스톤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특수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무기들이 아주 가볍고 그리고 실제로 불 피우면 불이 계속 타는 그런 무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이스라엘 칠 때 이렇게 무기들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무기 중에 많은 무기들이 불태울 수 있는 무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한국의 총기라든가 이런 거 자체는 쇠로 되어 있는 건 불태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 무기는 불태울 수 있는 무기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최대한 압축을 해가지고 강철보다 더 튼튼한 그런 물질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불태우면 불타는 물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7년 동안 불피우니까 무기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산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땔감을 따로 구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7년 혼란 속에서 러시아가 망하면 무기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는 걸 경험한 그 사람들이 천만국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3분의 1 살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살아 들어가서 그 무기들을 농기구로 바뀔 것은 농기구로 바꾸고 땔감으로 사용할 것은 땔감으로 사용하는데 그 양이 얼만큼 되냐 하면은 7년 정도 불필요할 정도로 양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땔감으로 삼을 때 이 환란 속에서 땔감 삼고 그 위에도 땔감 삼고 7년 동안 땔감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7년 동안 병기에 불피우라 이 말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천년 왕국은 이런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살과 뼈를 가진 사람들이 진짜 살아가는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천당국은 신비하고 이상한 영의 세계가 아니라 사람이 단지 오래 사는 것뿐이고 땅이 에덴 농산처럼 아름답게 바뀌어진 것뿐이고 마귀가 없는 것뿐이고 사람은 통일한 육체 가진 사람이 음식을 만들어 요리해 먹고 농사 짓고 그렇게 실제로 사는 세상인 거예요. 천 동안. 그래서 여기에 7년 동안 병기에 물 피운다 이 말 자체가 실제로 러시아 무기가 그런 식으로 생겼고 그리고 이제 벌목하러 갈 필요 없이 병기 중에 많은 병기들이 땔감으로 태우면 오랫동안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땔감으로 되기 때문에 그 땔감으로 하는데
그 7년 동안 불필요 정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구절이 7년 환란 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7년 환란 속에서 이제 러시아가 망하고 천년 농각 속에서 불태우든 어떻게 불태우든 간에 7년 동안 불태우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양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요거 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천왕국을 신비한 세계로 이해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림에서 벌목할 필요도 없고 나무를 취할 필요도 없고 그 병기를 태워가지고 방도 뜨뜻하게 하고 요리도 해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압축해서 만든 거니까 얼마나 오래 타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질문이 여기 좀 딱딱한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좀 생활 속에 나오는 질문이 나오면 좋은데 딱딱해가지고 너무 딱딱하죠? 여기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 봅시다. 여기 그 다음 질문이 성경은 여러 번역본이 있습니다.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른 것도 있고 어떤 번역본에는 없음 처리한 것을 다른 번역본에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크게 잘못된 번역이 아니면 어떤 것을 봐도 무관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개역 한글만 보고 있는데 개역 한글만 보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경에 여러 역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아직까지는 개역 성경보다 더 나은 번역본이 없습니다. 이제 이 번역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가 이거보다 나은 번역본이 아직은 없어요. 실제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역 성경이 좀 어렵기 때문에 개정 개역이 나왔는데 개정 개역은 보통 번역한 사람들이 개정 개약이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하되 너무 번역을 못했다 그 말입니다. 원문의 뜻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정 개역은 번역상에 상당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참조용으로 보고 개역 성경을 보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역 성경 이 번역이 실제로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요 지금 여기에 이 개역 성경이 훨씬 번역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역 성경에는 이게 이제 있고 없음 표시를 잘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신약 성경 사본이 5,686개입니다. 지금 5,856개의 사본들이 있는데 사본들이 많잖아요. 사본들이 많으니까 성경 뜯어고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누가 한쪽에 뜯어고치면 다른 사본들이 다 공격하니까 뜯어고칠 수 없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사본에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 정확히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중에 글자가 좀 조그만 글자 있는데요. 그것은 원문에 없지만은 뜻을 좀 더 선명히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이 있으면 글자를 조그맣게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원문에 들어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개역 성경이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다른 것은 참조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거듭난 게 먼저 중요한 겁니다. 거듭나면은 성령께서 그 사람 신앙 분량에 따라서 행간사의 뜻도 알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는 좋은 번역본 가지고 있다. 좋은 번역본도 중요하지만은 거듭나는 하나님 생명 받은 게 더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히브리를 알고 히브리어 성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이 예수님 배척했잖아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정확히 알 수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상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성령께서 다 깨닫게 도와주셔요. 성령이 이걸 기록하신 분이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이렇게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역 성경은 이미 검증이 돼 있고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데 크게 쓰임받은 것이 맞고, 그리고 이 개역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신앙이 튼튼해지고 확실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경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역 성경은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이것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걸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번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질문 중에 이제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다음 질문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귀에 쓰면 요거 이제 왜 개역 성경이 아주 좋은 번역인지 이런 건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는 크게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뉩니다. 천주교가 성경적으로 틀린 것이 많이 있는데요. 결정적인 오류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개신교 안에도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등 많은데요. 어떻게 교파가 갈라졌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각 교파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고 싶습니다. 이거 하면 시간 다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여기 제가 이걸 개요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나중에 상세한 건 다음 기회에 하고 일단 개요만 한번 상세하게 개요만 간단하게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이거 잠깐 봅시다. 여기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AD 100년까지를 보통 사도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살아 역사하던 시대, 그리고 이제 100년부터 300년까지를 초대교회다. 보통 이렇게 초대교회, 디어리 처치, 초대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초대교회. 사도시대, 초대교회. 여기는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속사도들이고, 이월 속자 써서 속사도. 그리고 속사도에게 배운 사람들을 이제 보통 교부라, 교회 아버지들, 교부들. 그러니까 이제 속사도와 교부들이 활동하는 이 시대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도시대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는 교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믿도록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숨어있던 교회가 이제 다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혜를 베풀어주고 하니까 교회 안에 막 사람들이 막 밀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데오도시오스 황제는 이제 아예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 자체가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데 로마 제국이라는 그 엄청난 세력이 전부 다 이제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많이 생길까요? 교회가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교회가 많이 생기고 교인들이 아주 많아지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한 지역을 목회하는 사람을 보통 그 당시에 주교다, 주교. 그러니까 이제 주교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성경으로 하면 감독들,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좀 큰 지역의 교회를 담당하는 사람은 교인들이 훨씬 더 많이 모이고 하니까 이걸 이제 대주교다 이렇게 부르고, 또 가장 큰 도시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세력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는 가장 큰 지역 4곳은 총대주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총대주교. 그래서 총대주교가 있는 곳이 크게 4곳인데 그 당시에 로마하고 안티옥하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 4개가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주교들이 대주교들 속에서 같이 의논하고, 그래서 해결을 못하는 것은 총대주교에 가서 이제 의논하다 보니까 이쪽이가 파워가 커지잖아요. 파워 커지는데, 이 파워 커지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있으면 괜찮은데, 약간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교리를 틀고 하면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면서 게르만족이 침입해서 서로마가 망하게 됐는데, 그때 로마의 총대주교에 속하는 사람이 수완을 발휘해서 게르만족에 침입해서 교회를 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위상이 이제 이게 총대주교 위상이 로마에서는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대주교가 나중에 내가 교황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총대주교가 위상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황 제도가 처음 생긴 것이 이제 590년입니다. 590년.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시작은 590년으로 잡는 거예요. 교황 제도가 처음 수립이 됐고, 그래서 이제 590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로마 가톨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과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가톨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이 생겼고, 그럼 여기에 요 300년에서 요 500년 요 사이에 중요한 사람 하나가 살았는데, 그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초대교회의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아주 엄청난 저작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개신교도고, 이렇게 보면 가톨릭교도 비슷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도도 좋아하고 가톨릭도 좋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연옥이 있을 줄도 모른다, 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각음을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연옥이 있을 줄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 중세로 들어가면 연옥이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과도기 흑면서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가톨릭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개요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에서 이제 천국은 주님 공로로 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인간의 선행이 덧붙여야 되는 것처럼도 가르치기도 하고, 연옥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들을 결혼하는 것도 맞고, 이 모든 게 이제 이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517년 되면은 이 가톨릭의 신부로 있던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루터가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루터가 자기 구원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1517년에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저작을 보니까 자기가 믿어왔던 것이 중세 가톨릭에서 믿는 것은 이건 옳지 않고 초대교회 때부터 믿어온 것을 자기가 깨달은 걸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때부터 300년까지 있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누가 나오냐면 루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칼빈이 나옵니다. 칼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디 앵글리칸 처치, 영국 성공회가 나옵니다. 영국 성공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나 베프티스트 해가지고 제세례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 때 루터가 나오고, 루터주의, 또 칼빈주의, 디 앵글리칸 처치, 영국 성공회, 그리고 아나 베프티스트, 제침례파, 제세례파 나오는데, 이쪽을 가리켜서 이제 개신교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은 개신교가
초대교회의 가르침하고 천국 가는 모든 문제에서 근본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서 오스독시다, 정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핵심이 똑같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나 종교개혁이나 천국 가는 핵심 가르침은 주님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가는 게 확실한 거니까 그 핵심이 똑같은 그것을 가르쳐서 이제 정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어렵죠? 괜찮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개요만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이걸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정통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19세기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는데요. 자유주의 신학. 이걸 이제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정통하고 자유주의 신학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정통에서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비참한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정통이라는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서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 자기 힘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를 메꾸는 것은 뭐냐? 메꾸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공로밖에 없고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 인간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완전한 피공로, 복음 이것에 의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정통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유주의는 특징이 뭐냐 하면요. 이게 이제 독일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요거 특징은 일단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인간 저작들이 모여진 인간들이 만든 책에 불과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강조하고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나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도 선한 구석에 서서 착하게 살아가면은 좋은 데 보내주는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제 자유주의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유주의 여기에 물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처음 들어가면 죽으면 죽으리라. 2학년 때는 죽을까 하노라. 3학년 되면 죽긴 내가 왜 죽어? 완전 믿다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 반대로 되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제 자유주의 신학 아주 배우는 사람은요, 완전히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제 반개 들고 나온 사람이 이게 이제 네오 오스독시라고 하는데요. 신정통이라고. 신정통. 왜 이게 왜 신정통이라는 말이 붙었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신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정통은 정통인데 그 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인간은 완전히 죄투성이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메꿀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공로로만 천국 간다고 하는 이건 똑같은데 왜 네오가 뭐냐 하면은 성경이 불완전한 책이라고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약간 불완전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신정통이라는 말이 붙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네오 리버럴즘 해가지고 신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여기 뭐냐 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해방신학 들어보셨죠? 해방신학.
사신신학, 신은 죽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중신학, 신학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조가 복잡하게 많이 흘러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정통하면 이거 생각하면 돼요. 정통하면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격을 어떻게 두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정통교회다, 정통이다 아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느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무한히 끝없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래서 인간이 선행과 열심 뭘 해가지고는 하나님께 절대 도달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메꾸는 이것은 오직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 이거 외에는 없다. 이것이 확실할 때 보통 정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에 보면 이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를 왜 정통이라고 하냐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다고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정통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교리주의, 하나는 신비주의 이렇게 갈라지는데, 교리적으로 정통인 데서는 똑같이 다 얘기해줘요. 복음을 이제 수박으로 치면은, 수박은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자르면 맛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박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들은 거하고 수박 먹어본 거 다르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교리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교리가 이론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너의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정통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정통의 교리가 내 속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리주의가 아니라 교리가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뭐냐 하면은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체험 강조하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박을 먹어야 되는데 참외나 오이나 사과 같은 것을 이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먹었냐 물어보면요, 신앙 체험이 많은 거예요. 막 기도했는데 막 불이 샥 지나가고 병도 나아버리고 이제 이상한 체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여러 체험들이 물론 좋은 체험일 수 있지만은 그게 충분한 체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말하냐면은 뭘 먹어야 되느냐, 수박 먹는 것처럼 복음을 먹어야 된다. 복음을. 그래서 성경은 교리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고 복음의 교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확실하게 믿어져야만 충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리적으로 정통인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음 교리가 믿어서 내 것이 되는데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교회의 흐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귀에 쓰면은 교회사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배우면 좋겠고요. 지금은 우리가 가르치는 바 자체가 성경의 핵심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냥 예수 믿냐, 나도 믿는다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어떻게 믿냐, 문 통과했냐, 거듭났냐, 이건 이제 따져나가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성경은 좁은 문을 통과하고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좁은 길을 다 걸어가면 천국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루터는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하나님을 항상 무서운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문을 통과하는 경험을 했잖아요. 죄짐이 떨어지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기가 구원 안 받았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루터는 설교 포인트가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받는 이쪽에 포인트가 항상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제 심지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도 죄를 못 깨달으니까, 죄를 깨달아야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제발 죄 좀 씻고 오라고 이런 말까지 했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죄까지 좀 씻고 오라고, 죄 좀 지어서 죄인인 걸 좀 확실히 깨닫고, 그래, 어쨌든 복음 깨닫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건 지나친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걸 깨닫고 이제 구원받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루터는 문 통과하는 걸 강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받게 하는데 포인트가 없어요. 칼빈은 구원 문제로 고민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법학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가톨릭으로 안 돌아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쪽에 포인트가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쓴 대표적인 책이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인데, 그 어떻게 가톨릭 교회로 안 돌아가고 개신교 신앙에 튼튼하게 설 거냐 이쪽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칼빈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기에는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 좁은 길을 걷게 하니까 이게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루터는 더 유로초주의로 가고 칼빈은 칼빈주의로 가니까 칼빈주의 쪽에서 이제 장로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받는 것도 강조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동시에 강조하는 게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미국에 있는 침례교도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받는 걸 꼬치꼬치 따졌거든요. 따졌는데 지금은 영접기도라는 게 들어와서, 원래 미국도 영접기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사람을 철저하게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확실히 전해서 거듭나게 하는 이제 그걸 굉장히 중시했는데, 지금은 영접기도가 들어와서 그냥 간단하게 영접기도해서 구원받는 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옛날 침례교하고 지금 침례교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원래 과거 침례교는요, 구원 안 받은 사람 중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항상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영접기도 때문에 많이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받게 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이것이 이제 성경의 핵심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빈 전통에 속하는 사람 중에도 특별히 청교도에 속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듭나는 걸 무척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존 번연, 스펄전, 여기에 중생이라는 게 항상 강조되고 있잖아요. 일단 거듭 난 사람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사람에게 신앙생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요거 구원 확실히 받았냐 이제 이걸 따져 들어가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 이거거든요. 확실히 거듭나 천국 가자, 거듭났냐 이거 따지니까 이제 보통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는 만일 우리가 거듭나는 걸 강조 안 하면요, 아무 반대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거듭나는 걸 강조해야 됩니까? 강조하지 말아야 됩니까? 거듭나면 천국 못 가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그것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디모데 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을 때 여호와 증인처럼 뭐 지옥이 없다고 주장한다든가 삼일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든가 엉뚱한 얘기해서 고난 받는 말고 복음 전하는 속에서 고난 받아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했거든요. 영혼을 건지는 그 속에서 고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복음이 말로만 끝나면 교리인데 말로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복음으로 사람이 탄생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사람이 탄생하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확실히 깨우치면은 다른 것이 상당히 동안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속에 복음이 믿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딱 깨우쳐지면은 성경의 핵심 도리가 딱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게 싹 풀리게 돼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구원받는 날, 성령을 받는 날, 복음 깨우친 날. 복음을 딱 깨우치면은 기본적으로 궁금한 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하나.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통교회다 아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너무 강조해가지고 인간의 죄인됨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너무 가까이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하면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은 무한히 걸어가시고 인간은 저 지옥 밑창에 들어갈 밑바닥에 있는 존재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건너갈 길이 없다는 거 그걸 확실히 해서 이걸 메꿔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의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한한 공로가 이것을 메꾼다.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느끼는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정통이냐 고기 여기에서 사실 별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바로 복음인 겁니다. 복음. 여기 딱 믿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한꺼번에 싹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좀 알면 되겠습니다. 시간 지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좀 자세하게 좀 다른 걸 배워보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린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집회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곳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주님이 더욱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